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베드로전서 말씀을 8월 마지막 날 살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 중에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등장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 5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든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흩어져 지내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들을 거룩한 백성 혹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왜 산돌같이 신령한 집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조직의 본질, 그 공동체의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관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각나죠. 보통 사람은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요. 근데 소방관은 불이 나면 어떡하죠? 뛰어들어가요. 보통 사람은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지만 소방관은 그 정체성이 불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건져내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사람이 소방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래요. 저도 얘기하면서 익숙지가 않아요. 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돌이신 예수로부터 태어난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본문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니까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름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께서 산돌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읽은 대로 예수님을 성경은 산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 산돌 그러면은 이게 정말 돈 주고 산 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되지만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전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예언하면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기초를 삼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한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 반석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이 반석과 돌의 그
돌로 상징하는 것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또 그 백성들이 그 원망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한 명령이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물을 성령, 생수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일은 성경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바로 살아있는 돌이죠.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본인이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바꿨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맞아요. 보물이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려진 돌이고 그래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대요.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 시험에 드는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그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반석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스칼달론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에 쓰인 단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라는 똑같은 단어 스칼달론이에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반석으로 살아있는 돌로 믿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스칼달론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반석 위에서 생명을 얻지만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경험과 똑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 10절의 말씀, 그가 편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만약 그가 육성으로 전한다면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을 때도 있었지만 그를 반석으로 믿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진정한 반석이 되심을, 산돌이 되심을 보여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입은 자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부르신 의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강조했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를 향한 정체성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 다시 말해서 산돌같이 신령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대요. 선을 넘었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교회된 우리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성전이 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똑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신 그 역할을 이제는 교회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역할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도 죄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제사 드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자기의 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제가 여러 비유를 생각해봤지만 비유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부르셨다는 의미, 세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버리라, 그리고 사모하라고 말해요. 버리고 사모하라. 어떻게 말하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근데 이어서 2절에 그럼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아요. 무게감이 안 맞아요. 1절에서 모든 악덕,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상당히 되게 묵직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절도 모든 선함, 모든 정직, 모든 진실, 배려, 이런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게 이 문맥상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격이 안 맞게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학자 최영삼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들짐승들 같은 악덕들이 벗어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가 자라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더 이상 못 입는다. 성장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악덕들을 걸치고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덕들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그 악덕들은 자연스럽게 벗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시험거리였던 게 지금 시험거리가 아닌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락방에 한 이제 은퇴를 앞둔 우리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60대 한 중반쯤 되셨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 든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나이 든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다고 자꾸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하시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걸리는 게 없어서요.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간대. 웬만한 건 넘어간대.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성숙하셨기 때문에 생각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누가 좀 말실수하고 또 누가 좀 잘되고 이런 거에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부럽기도 하고 연연하기도 하고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왜 나에겐 그런 거 안 주시나 그런 시험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니까 이제는 예전 젊었을 때 그렇게 복닥복닥했던 마음들 그런 시험거리들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고 하시는데 이 순전하다는 말은 아돌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속이는 것이 없는 순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한 3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 그대로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본문의 의미는 이 영적인으로 해석하기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어떤 것의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어떤 것의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속성에 합당한 그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순수하고 그 자녀된 본성에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악덕 그리고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벗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본문에 여기서 딱 끊지 않고 2절로 끊지 않고 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장을 보면 1절에서는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이런 것들 버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그럼 딱 끝나. 이것으로 다 버리고 사모할 것, 취할 것 취하면 끝난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부연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자면 그가 망명을 한 거죠. 근데 망명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후대할 것 같지가 않아요. 호의를 베풀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죠. 그래서 겨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무슨 수로 우리가 다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주셨어요. 그 대비책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주의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성도에게 합당한 말씀을,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 다윗처럼 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 제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그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 남들은 불이 나면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냥 무조건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도망가는데, 반대로 이 소방관은 불이 나면 뛰어들어요.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요. 사람 살리겠다고. 그 불을 꺼서 재산 지키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방관 아닙니까? 교회가 이 땅에 죄로부터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만드신 소방관 아니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방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우리도 같이 도망가고, 세상이 넘어진다고 우리도 같이 넘어지면 그게 어떻게 소방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소방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도에게 합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역할로, 그 소방관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적용을 던지고 싶은 욕구가 여기 머리까지 찼지만 절제하기로 했어요. 예, 그건 오늘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더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신 말씀을 사모할 것인가. 이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